Life is hard. 기어른 세티야. 내용일까요? 기어른 세티야. 및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를 세계 각국에서 10여 개의 언어로 출간된 어떡하죠? 마흔입니다가 있으며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 런던 리뷰 오브 북스, 예일 리뷰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싣고 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담은 라이프 이즈 하드,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에서 극찬을 받았다. 라이프 이즈 하드,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시련에 대한 철학의 위로. 라이프 이즈 하드. 누이는 닫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이 이상한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군요. 그런 사람은 밖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모르고 그 행인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위한 인간적인 위로. 이 책을 읽은 것은 사려 깊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결국 힘내라고 말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우정 관점의 변화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한다. 세티아는 외로움, 실패, 건강 악화, 슬픔 등 시련은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난에 관한 최고의 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눈부신 지혜와 인간애가 담긴 작품. 들어가며 소문. 들어가며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에 구상되었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 내린 2020년 여름에 찌푸리기 시작하여 18개월 동안의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한 끝에 이루어졌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철학자인데 삶의 시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해 보였다. 나는 그런 사실에 주목하고 싶었다. 나와 삶의 시련 사이의 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바뀌었다. 이제 고난은 내 삶에 물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바짝 다가와 있다. 사별, 암, 만성통증과 같은 시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 젊은 시절에 나는 둔한 편이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 누에게 보낸 편지에 쓴 말처럼 사람들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표로 삼아 늘 상기해야 할 정도였다. 시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나와 철학 사이의 관계 역시 바뀌었다. 10대 때 나는 행리상학의 초상적인 이론을 매우 좋아해 인간 정신과 세상의 기본 구조를 면밀히 연구했다. 내게 철학은 일종의 일상로부터의 도피였다. 나는 여전히 난해한 형태의 철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형태의 철학을 옹호한다. 과학도 다할 수 없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연구를 격려하지 않는 사회는 심각하게 비피한 사회다. 그러나 철학은 그보다 더 큰 의미이며 더 큰 의미일 수 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를 통해서 분석하고 추론하는 법을 배워서 논쟁의 장인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대학에서 배우고 오랜 세월 굳은 신념으로 가르쳐 온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점차 삶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철학을 원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도덕 경험의 실현에서 검증된 철학은 어떤 것일까? 어마어마한 질문이다. 어느 누구의 경험도 모든 사람의 경험을 대표할 만큼 넓고 깊지는 않다. 인간의 관점은 언제나 한정적이고 고유 왜곡과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와 사고, 실험, 철학적인 이론과 구분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철학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철학은 논증적인 글과 개인적인 수필의 경계를 철학이라는 학문과 철학을 역경 극복의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철학의 본래 의미와 삶의 방법으로서의 철학으로 우리의 관심을 되돌릴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눈을 깜빡이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길거리로 나 앉아 본 적도 없다. 나는 어떤 잔혹한 행위나 전쟁에 희생된 적도 없다. 그러나 나도 질병, 외로움, 실패, 상실의 슬픔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27살 때부터 나는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 이 통증은 잘 낫지 않고 정도의 변화가 심하며 이상하고 늘어지고 날 정도로 계속되는 감각장애다. 집중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잠도 이루지 못한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병이기에 나를 외롭게 만든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장에서 이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5살에 나는 때에 이런 중년의 위기를 겪었다. 삶이 반복적이고 공허하며 늘 거의 똑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1년의 성취와 실패가 반복되며 미래까지 계속되다. 결국 노쇠하여 죽음을 맞을 것 같았다. 8년 전에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조기 발견 진단을 받았다. 한동안 조금씩 소멸해가던 어머니의 기억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렸다.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때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고립된 채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어갔다. 깊은 슬픔이 사회 전반에 감염병처럼 번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간의 접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20년간 도덕 철학을 거치고 연구해온 나는 도덕 철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도덕 철학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도덕 철학은 단순히 의무적인 도덕의 의무가 아니라 기원전 375년경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야기한처럼 도덕 철학의 주장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덕. 나는 모든 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삶에 대한 열망은 최선의 삶, 이상적인 삶이라는 더욱 비현실적인 목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는 현실의 불공정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유토피아적인 도시국가를 통해서 그려진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구하는 것은 최고선, 곧 행복이다. 이것은 그저 적당히 좋은 삶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을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거나 빌면의 존재로서 빌면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고 충고하는 이들을 따르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스스로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에 부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결핍이나 인간의 욕구가 없는 삶을 상상한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천국이랄까? 드물게 예외는 있으나 목표치를 낮게 잡은 사람들조차 고된 삶이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상실이 아니라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성취에 주목한다. 몇 년 전에 철학자 셀리 케이크는 삶이 불행해지는데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리켜서 불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케이크는 행복, 안녕, 일반적인 논의에서 불행은 대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낙관적이었다. 이 책은 이런 접근법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것은 대개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그것은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실망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태도가 빙동그러지다가 비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강한 회복력을 갖기 위해서 꼭 최고의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이 섬직한 일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현재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이를테면 직장 상사에게 크게 혼인한 일이든지 애인과 크게 다툰 일이든지 건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자 친구가 곧바로 걱정하지 마. 다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며 당신을 안심시키거나 조언을 한다. 하지만 그런 친구의 반응은 그리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겪고 있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순간에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확신과 충고가 부인하는 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인보다도 훨씬 나쁜 것은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과 같이 인간의 고통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신의 섭리가 있다는 주장을 신정론이라고 하고, 신정론은 악이라는 문제에 즉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겉으로 다양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신정론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이유신론이나 교리적인 맥락 밖에서도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다.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할 때마다 악이라는 문제를 불러낸다. 그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신정론과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신정론은 모든 논거가 빈약해서 이론적으로도 문제지만 윤리적으로도 문제다. 그런 식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아 연민이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정론이 주는 교훈이다. 기독교 구약 성서인 욥기에서 사단은 신에게 흠 없이 고결한 인간욥을 시험할 것을 청한다. 사단이 그들 아들 딸을 죽이고 재물을 파괴하고 피부를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덮어 이렇게 천벌 신의 재산. 욥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선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불행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틀렸으며 인간이 받는 고통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이다.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는 동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을 겪는다는 사실이 신의 존재와 연결할 수 있다면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의 불꽃을 누그러뜨리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좋은 것에 주목하도록 강가라는 전통을 물려받았지만 인생이 고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질병, 외로움, 상실의 슬픔, 실패, 불공정, 부조리와 같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다. 눈을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품고 있는 숨겨진 목적이다. 이 책은 거친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이자 개인의 트라우마부터 세상의 불공정한 부조리를 이루는 시련에 관한 지침서다. 각 장에서는 논거를 들어 주장을 펴고 이에 철학자들의 이론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성찰의 핵심은 고난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것만큼 고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소설가이자 철학가인 아이리스 머독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직 내가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보다는 도덕적인 상상력과 도덕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논거가 아닌 설명이다. 진짜 현실을 가감없이 설명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덕 철학과 저자는 오랜 세월이 민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책도 그런 역사의 기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게 동의하고 되는 두 가지 통찰이 있다. 첫 번째는 행복하다와 잘 산다가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경우에 시련을 곱씹는 일은 유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일종의 기분 또는 감정으로 주관적인 상태다.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마야를 예로 들어보자. 마야는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유지해주는 액체 속에 잠겨 뇌에 연결된 전극을 통해서 매일 이상적인 삶을 모의로 체험하게 해주는 의식을 주입받는다. 마야는 행복하지만 잘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행동,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현실이 아닐 뿐더러 오직 기계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빈정되었듯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국인들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고통이 아닌 쾌락에만 가치를 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상가들을 두고 한 비판이다. 내 말은 우리가 불행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행복에 무관심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은 감정이나 기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경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통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자기 이익과 정의를 구분할 수 없다는, 자신과 타인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고통, 외로움, 좌절에 대한 가장 외토적인 근심조차 내재적으로는 도덕적이라는 사실이 책의 논의가 되면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현미인 인간의 삶의 가치, 불공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패와 성공의 이데올로기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솔직하게 반추하는 일은 자기 도취적인 자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을 과장하지는 말자.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명예가 실추된 한 정의로운 남성에 관해 설명한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대에서 사지가 지키고 쇠사슬에서 묶여 불로 눈이 멀었으나 그런 동안에는 옳은 일만 한 사람이었다. 플라톤에게 이 남자의 삶은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이다. 그의 주장이 가진 결함은 저 둘을 구분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가 현실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좋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늘 추구하는 삶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이 책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삶에서 소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충분히 찾는 와중에도 삶은 고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이다. 철학이 행복이나 이상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삶에 따르는 고난의 무게를 드는 데는 요양할 수 있다. 이 책은 육체의 쇠약을 시작으로 사랑과 상실, 사회 구조에 관한 논의한 뒤에 나머지 우주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스포일러 주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6장에 답이 있다. 1장은 연구에서 각본같이 못하는 주제, 신체의 장애와 고통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먼저 노쇠에 따른 점진적인 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흔히 갖는 오해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소외, 상실, 실패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다.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의 나쁜 측면은 슬픔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개인의 실패를 다루는 사정에서 분노와 또 불자들, 또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의 주인공, 무의식시킨 공작 등 이렇게 단순한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성취와 능력으로 또 이로써 개인적인 실패에 관한 논의와 책의 후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공정에 관한 문제 사이에 가교가 구축이 된다. 이 지구상의 정의를 위한 갈망 없이 행복은 없다. 를 검토한다. 플라톤의 국가와 데오도 아도르노, 시몬 베이오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있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이런 사실은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심한 증거를 통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세상을 세심하게 읽음으로써, 즉 자신과 타인의 삶의 고통의 길을 기울임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전반부는 우리가 내밀한 수준에서 인간의 고통을 파헤쳐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인 목적을 지닌다. 6장과 7장의 전제로서의 우주와 인류의 미래를 논의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의의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는 데 있다. 영국 철학자 버너드 윌리엄스는 저서 도덕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던지는데, 이런 내가 자주 상기하는 말이기도 하다. 도덕 철학에 관한 글쓰기는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어려운 주제 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글을 쓸 때 소환되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